오늘 하나님 말씀은 잠언 28장 26절 말씀 한 구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지니라. 아멘.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지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아주 짧은 한 구절입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한 구절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해 본다면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지혜 안에서 걷는 자는 구원을 얻는 자가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인간들은 자신이 처한 시간과 공간 속에 늘 제한을 받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신이 처한 시간과 공간을 통해 늘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향이 가벼울 때는 별로 생각하지 않으시지만 그 영향이 감당하기 어렵게 되면 우리는 언제나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탈출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달리 표현해 본다면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자유로워지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은 언제 정말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사람은 자신들이 늘 영향을 받는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는 그 삶의 경계를 한번 벗어나 보게 되면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한번 멋지게 벗어나 봅니다. 그것이 소위 저와 여러분들이 말하는 휴가나 여행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휴가와 여행을 가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휴가와 여행을 가시면 정말 거기서 여러분들이 참된 쉼을 얼마나 소유하고 참된 자유를 얼마나 소유하고 돌아와 보셨는지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가 휴가를 가고 여행을 간다고 생각하고 그 장소에 가보면 또다시 그 새로운 장소가 주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에게는 어떤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정말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진정한 쉼과 휴식이 없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알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속았음에도 불구하지만 올해 또 우리는 휴가를 가고 여행을 갈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런 삶의 반복이 어쩌면 우리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세가 드시고요. 인생을 어느 정도 많이 살아보신 분들은 우리 인간이 정말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 순간이 언제가 된다는 사실을 은연중에 깨닫게 됩니다. 언제입니까? 아마 지금 저한테 대답은 안 하시겠지만 이미 대답을 하신 분들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 인간은 죽을 때에 정말 온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에 진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제한이 있습니다. 그냥 육신의 장막을 벗으시면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주 안에서 벗어야 합니다. 자유로워진다고 아무 때나 벗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없이 벗어나는 것도 큰일입니다. 저는 부족한 인생을 살아오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인간이 정말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방법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어쩌면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하십시오. 지혜 안에서 걷게 될 때에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혜 안에서 걷는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를 따라하십시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자유함이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참 지혜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그 성령이 계신 곳에 우리가 함께 있을 때에 우리는 참 자유로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참 지혜 되신 성령께서 지금 우리 속에 좌정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분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어디 멀리 나가서 우리가 정말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자유를 찾고자 방황하고 헤매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왜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일까요? 저는 이유는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속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 속에 계신 그분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레크레이션을 할 때 빠지지 않는 게임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새벽기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눈을 수건으로 가리고 뒤로 자빠지는 게임입니다. 한 사람이 눈을 가리고 또 한 사람은 그 사람 뒤에 서서 그 사람이 넘어질 때, 뒤로 넘어질 때 받쳐주는 게임을 아마 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넘어지려고 하는 사람은 수건을 두르기 전에 자기 뒤에 받쳐줄 사람이 어느 정도 거리에 있을지를 대충 잽니다. 그리고 나서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이제 호각 소리가 떨어지면 뒤로 자빠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빠질 때 자기가 거리를 생각하고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것이라고 생각한 그 순간에 도달했을 때 사람이 받쳐주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화들짝 놀라서 제가 여러 번 봤지만 수건을 바로 벗어버리고 아마 여러분이 상상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데 뒤로 자빠질 바보는 없습니다. 곧 받쳐줄 대상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뒤로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받쳐줄 대상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신뢰가 있으면 얘다 모르겠다 하고 뒤로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기를 받쳐줄 대상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이 있을 때 염려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맡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존재와 대상이 누구이십니까? 물어보나 마나입니다. 특별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전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뒤로 한번 자빠져 보라고 하시면 왜 안 자빠지십니까?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지만 여러분의 가늠에서, 여러분의 측정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 없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합니다. 오히려 하나님보다는 자기의 돈을 챙겨보게 되고요. 자기가 믿는 사람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의지할 만한 사람들을 먼저 찾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분명히 자유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실제로는 그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유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분명히 말씀에는 우리 속에 살아계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분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연이은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11절 하반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은 주는 영이시니 주는 보이지 않는 분이신데 그 보이지 않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단순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반드시 자신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자기의 마음을 믿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곧 성령 안에서 그 성령이 주시는 자유를 경험해 보지 못하면 반드시 자기 자신을 그리고 자기가 의지해 왔던 것들을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유를 찾아보려고 다른 길로 가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최고의 자유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과 결혼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자유를 누려보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미 경험해 보셨겠지만 자유를 누리기는커녕 사랑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최악의 속박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돈을 얻으면 명예를 얻으면 또 원하는 것을 얻으면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스스로 믿고 그것을 추구해 보지만 그것을 추구하는 만큼 더 그것에 매여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매이다가 나중에 결국에는 믿을 것이 자기 자신밖에 없다는 사실 앞에 봉착하게 되고요. 결국 자기 자신만을 믿는 어리석은 자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 안에서 스스로를 가두어 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짧은 한 구절 잠언 28장 26절 말씀은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How stupid we are. 오늘 잠언 기자는
자신의 마음을 믿는 어리석은 길을 돌이켜서 지혜 안에서 너희들의 길을 가라라고 다시 한번 권유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따라 걸으면 안전함을 얻는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전한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안전한 곳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곳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자유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참 죄송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지만 우리 속에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만 우리 인간은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가장 완전한 자유를 가장 가까이에 내버려 두고 가장 먼 곳까지 찾아가서 그것을 채워보려고 노력하는, 오늘 권사님들이 보여주신 헛된 곳에 가서 우물물을 마시고자 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은 아닌지 저와 여러분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자유를 찾아 헤매면서도 단 한 번도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고 자기 어리석음 가운데 철저히 죽어버려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진짜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죽으러 가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왜 죽으러 가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 선생님이 죽음으로 내몰리실 때에 모두 다 그를 버리고 달아나 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자유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성령으로 다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죽어야만 부활할 수 있고 부활해야만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영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살 길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죽을 길로 가셨던 것입니다.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자기들을 죽일까 봐 두려워 떨고 있던 제자들을 찾아 들어오셔서 손에 못자국을 보이시고 허리에 창자국을 보이시고 똑같은 말씀을 두 마디 하셨습니다. 따라하십시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어야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령 안에서 배우지 아니하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지 아니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생각은 거기까지 갑니다. 말은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정말 죽으신 분의 영이 여러분들의 영을 살리지 아니하시면 여러분들은 결단코 죽으러 가지 아니할 것입니다. 겉으로는 죽겠다라고 그러지만 제자들이 도망갔던 것처럼 정말 생명의 위협이 찾아올 때 다 배신하고 주를 떠나버리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저희는 죽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성을 죽일 능력이 없습니다. 제자 훈련으로도 죽지 않고 금식기로도 죽지 않습니다. 철야를 한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는다고 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셔야 합니다. 우리는 참 사망 가운데로 먼저 내려가 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속으로 들어오지 아니하시면 결단코 안으로 걸어 잠그고 있는 그 문을 열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기독교가 개독교가 된 이유는 건물이 없어서도 아니고 프로그램이 없어서도 아니고 역사와 전통이 짧아서도 아닙니다. 실제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참 지혜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 앞에서 죽음을 경험했던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지혜 안에서 걷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암송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어디에 죽으셨다고요?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지혜 안에 걸을 수 있는 첫걸음은 성령 안에서 죽은 자들이 내디딜 수 있는 영광스러운 첫걸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가 품으려고 한다고 해서 품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임하여 있는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죽일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결단코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분의 죽으심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그 어떤 진리가 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부어질 때에 그곳에서는 하늘만이 허락해 주실 수 있는 자유와 평강과 기쁨이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흉내내는 자유, 흉내내는 평강, 흉내내는 기쁨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밖으로 넘쳐난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두 가지의 길을 걷습니다. 한 가지는 자기의 마음을 의지하면서 걷는 길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하나님의 지혜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의지하고 걷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그리고 남은 여러분의 인생 어떤 길을 걸으시면서 온전한 자유를 체험해 보고 싶으십니까? 바라옵기는 여러분의 남은 평생 참으로 여러분들을 자유케 해주실 수 있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지혜의 길을 걸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되 세상 속에서 영원을 경험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시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